예, 자, 이어서 계시록 20장 말씀 이후에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돕느라고 자료를 해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근원을 알아야, 뭐든지 시작을 알아야 결론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오해를 하지 않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근원부터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이러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온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에 하자 하시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번 다스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말씀은 라다라는 용어이고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역사상에 실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이 다윗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서 다윗의 왕권이 다시 역사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그 근거도 다 창세기 1장 이 시작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는 너는 남편을 삼하고 아담은 네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거기에 또 다스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주권자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개념과 1장의 이 개념과는 약간 달리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상태, 이것을 흔히 목양한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다 그러면 목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왕을 백성들 위에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인 거예요. 그 위에 다윗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장의 지시 아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신약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인이라, 두 방면을 말하고 있어. 한 방면에서는 나라라고 해놓고 너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나라라고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3장 16절에 두 다스리는 얘기가 근거가 돼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가서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거기 위라고는 표현이 나왔죠. 이미 이 말씀 앞에 위로부터 온 자 곧 위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어요. 아담은 땅에 흙에서 피함을 입었으니까 흙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와서 현재도 위에 계신 분이에요. 늘. 자, 그 위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볼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언어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지고 가장 높은 분이다 라는 뜻으로서 하늘이라는 개념과 동의어예요. 하늘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창세기 예로 창세기 19장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비를 내렸죠. 그랬는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비를 내렸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 성에
하늘이 내린 것이 여호와가 내린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화법이고, 예,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하늘을 하면 그럼 뭐죠? 여호와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다.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 그래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인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과 동의어다. 예. 그래서 참 하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물질적인 하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때, 물질적인 허공 하늘과 물질적인 땅은 표상 예표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 참 하늘과 참 땅이 있는데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영혼 상태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은혜를 다 입으셔야 돼요. 이것이 혼인이라고 상징화하는 거예요. 혼인, 합궁하는 것을 상징화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속에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모임의 장소를 높은 산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왜? 땅에서 볼 때 높은 산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산으로 강림하시고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이 상징을 잡고 해놓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위라는 개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부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거듭난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위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화법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 그랬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만물이잖아요. 만물. 이것을 구속사에서는 네 생물이다 그런단 말이야. 온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네 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생물은 공중새, 바다 물고기는 빠져요 원래.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그 사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네 생물을 설명하는 말이란 말이야. 네 생물의 으뜸이 맨 처음 시작점이 그 시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설명할 때는 사복음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가 누군가를 조명을 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 그래서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런 표현이 이게 원은 사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의역한 용어들인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언어, 히브리인들의 언어 화법을 알아야 돼요. 만물 위에 계시고 여기 위에라는 말은 처음, 시작점, 근원 그런 뜻이에요. 원문은 그렇단 말이야. 아노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스트롱 넘버 509번 이 뜻은 처음, 꼭대기, 근원, 시작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는 그래요. 그런데 근원부터 왔고 근원에서 왔고 시작에서 왔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위로부터 왔고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렇게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더 이해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자지요.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란 말이야. 말씀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위로부터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 할 때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 세계예요. 신앙관이에요. 어느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물 얘기시다, 이건 처음 시작, 근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니는 아담이죠. 아담은 땅 흙으로 취했어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창세기 2장의 남자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창세기 1장의 여자와 창세기 2장의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되어진 남자와 여자였죠. 그럼 땅 흙으로 뭘 빚었다 뭐 이런 말이 없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자체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된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그것이 완성이단 말이야. 창세기 1장을 시작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시록에 가서 말씀이 다 응한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일들을 창세기 1장에 일단 계시를 딱 해놓고 나서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땅과 하늘을 다시 짓는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부터는 땅이 앞에 나와요. 하늘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앞에 나왔어요. 뭐든지 어떤 용어가 앞에 나오느냐라는 것은 그가 머리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머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늘이 머리지만 창세기 2장은 땅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땅이 으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 땅에서 취한 사람, 아담 세계 사람은 그래서 티끌 인생이다 그래요. 시편 90편에 보면 넌 티끌이 티끌로 돌아가라. 땅의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온 것은 근원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자는 근원이 위가 그 생명의 근원지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이 말은 첫 아담을 염두에 두는 거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느라고 이 말한 것이죠. 거듭난 거. 너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듣냐? 내 말 좀 못 알아듣냐? 뭐 당연하다. 그 말하느라고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에 속한 자는 아담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걸 대비하느라 이 말한 거예요. 여기 위에라는 용어가 만물 위에 할 때 두 번째 만물 위에 계시나니, 첫 번째 만물 위에 계시고 할 때의 용어와 원문의 단어는 다르다라는 걸 내가 일부러 이제 표기를 해준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할 때 거기 두 번 위라는 말은 안호된 근원, 시작을 말한 것이지만,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것은 높은 지위에 군림하고 계시다. 모든 그 시작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필요세계의 위에 계시다. 이게 지위상으로, 신분상으로 그런 용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을 기본적으로 아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맹탕으로 걸어버리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엉뚱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육신적으로는 같이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예루살렘 그 신전 앞에서
그런데 너는 땅에 있는 자고 땅에서부터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와서 현재 하늘에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똑같이 여기 한 자리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서 나서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받으면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예배당에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땅에 거하면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나면 이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천사들 천만 천사들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인 것이 앞으로 거기에 갈 거다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계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의 의도를 너무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다 보니까 너무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록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가르쳐 놓는다는 건 어렵죠. 사람이 생각을 바꿔놓기 어려운 것이죠. 자기는 엉뚱하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철석같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의 진의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다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맥두물로 침대롱을 흔든대나 침대롱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러고 그런 사람 돌파리가 사람 죽인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차라리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의사 만나서 고침 받게 해주는 게 좋지. 좋은 의사를 알면 그 사람 소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인 것이지. 자기가 정확한 병명도 모르면서 고친다고 괜히 시간만 걸고 사람은 더 병이 더 중해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해요. 신앙세계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영이 교만하면 그 제자들은 다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한 영을 받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겸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앞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했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건 곧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로서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는 것이죠. 자, 위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동의어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어법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두 번째 만물 위에 계시다. 여기서는 만물들을 위에 있다는 말은 지위상, 신분상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종을 주고 주인이고 그 만물 위에 그분이 지배자로 계신 것이죠. 그분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대로.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만사 모든 것을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시느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성들이 자기 궤도를 돌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돌도록 어떤 별에게는 그 위치를 돌도록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딱 계셔가지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경영한다 이거예요. 경영한다. 이것은 인생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것이 경영이죠. 우주 만물의 위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운영을 경영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만물 만상 모든 것들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지 이것을 당연히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이 육신대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만물 위에 계신 근원자, 위로부터 오신 인, 시작점이 되시는 분을 말할 때는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가지가 아니고, 예,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신분이 양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가지일 뿐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니라. 그런데 원문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스스로.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게 여호와라는 개념이에요. 여호와는 있다 이거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분이 있는 분만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본의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또 무엇이 있으라 하심에 보기가 좋았다.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의 말씀대로 되었다. 다 말씀으로 창조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용어, 용법, 왜 그런 용어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요한복음 3장 31절도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었죠.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으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영원 전의 시작이 영원 후의 완성으로 서로 영원은 영혼끼리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때가 되면 부부로 만나게 하는 것은 상징이다. 인간 나라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배필될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만나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을 한다 이거예요. 희조세계를 창조해놓고 경영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는 걸 보고 진리 득도했다. 길을 얻었다. 진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얻었다. 내 것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길을 얻어야 돼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얻어야 돼요.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나를 자기 것으로 취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진리가 진리끼리 만난다 이거예요. 서로가 자기 것이 되어 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할 때는 서로가 따 먹었다, 서로가 뭐 물을 길어서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필관계의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만물 위에 할 때 이 위에라는 용어는 에피라는 용어로서 계시록에서는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계시록 2장 26절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 계시록 20장에서 계속 다스리는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거기 전부 다스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에는 박 대통령이 있죠. 이스라엘의 위에는 다윗 왕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위에 세움을 입었다. 에피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에피라는 용어는 위에 앉혀졌다,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우리 가정의 머리로 위에 세워졌죠. 완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 장성해진다 이런 표현은 뭐냐?
다 자기의 위치, 신분에 맞는 위치, 지위,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 지위에 가서 자기를 성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만들어진 사람. 아내는 아내로서의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어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것이죠. 남편이 자기 지위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자식은 장형의 위치가 있고 차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대로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자리에 딱딱딱딱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신분에 맞는 일을 충성되게 해내는 상태를 일러서 완성이다 그랬는데, 이걸 완성이다 그러고 이것을 장성한 자가 됐다.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온전케 됐다고 번역을 했는데, 온전케 된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에게 맡겨진 지위, 위치, 신분에 맞는 그 자리에 딱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수행해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됐다. 이게 구원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죠. 옛적에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을 깜깜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는데, 그게 무저갱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원문은 무저갱. 흑암, 깊음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렸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자기 지위를 벗어나자. 세상 나라라는 것도 모두가 다 가정은 가정대로, 왕국은 왕국, 나라는 나라대로 전부가 다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순응해서 여기에 가서 순종해 가면서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긴 은사에 받아가지고는 은사를 잘 발휘하고 수행해내는 상태가 온전케 된 것이단 말이야. 이것을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요.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건데, 그렇게 된 사람 부처님도 그렇게 안 됐어요 사실은. 공자님도 그렇게 안 됐고, 누구도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목사 자신도 그렇게 못 돼가지고 다 죽어요. 그게 다 자기도 구원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도 안 될 것을 남한테 그냥 강요만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을 치기를 좋아하고 말끝마다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막 육적으로 말씀 풀어가지고 막 쳐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저주의 자식들 저는 짓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을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은 의역 번역을 한 것이고 원문은 발등상 삼으시고, 시편에서는 이 용어 전체를 요약해서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발로 밟는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그 사방으로 네가 행하여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발로 밟는다라는 것이 지배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으면, 정복하면 이스라엘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것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의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땅의 모든 사방에서 구속받은 모든 영혼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발등상을 먼저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방 백성들의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의 내에 가서 아내를 넷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지 사방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땅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네 아내로 상징이 됐어요. 거기 네 아내가 열매를 맺어서 난 것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거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지금 불복종하는 역사가 아담 세계에 일어났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뜻대로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정해주시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 지위, 신분에 맞는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해내는 상태가 다 되게 하는 것이 새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에요. 그 전에 아담을 통해서부터 뱀에게 미혹당한 아담을 통해서부터 거슬리고 대적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던져버리고 마귀의 미혹을 쫓아가는 반역과 거슬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스르는 짓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놓는 거예요. 아담 세계의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제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 37장에 보면 사망 골짜기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뼈들로 상징을 해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했을 때 뼈들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다 맞춰진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해골뼈는 해골뼈, 목뼈는 목뼈, 등뼈는 등뼈, 굵은 뼈, 잔뼈 모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서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새끼손가락뼈가 자기가 팔목뼈 하겠다고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고 이러고 앉았고 자꾸 이러면 우주가 경영이 안 되죠. 이것을 일러서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상태다 이거. 마귀 반역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 왕국에서 자식이 아비의 얼굴에 침을 받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무질서다 이거. 무질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주의가 있고 아들은 아들의 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 나라의 위에 왕위에 올려 세워놓을지 이것은 하나님이 맘대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내가 장자라고 아버지 왜 내 자리에 안 주느냐고 반역 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서 제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합당한 직분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구원을 이뤘다 또는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동안에 뭘 하느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운다. 거슬리는 본성이 아담 세계로부터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동안에 배우는 건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다 이러잖아요. 온전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야 상하, 좌우, 사방 분별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나에게 정해진 위치가 뭔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 짐승이다. 이게 모르면, 이걸 모르면. 짐승은 뭐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들짐승은. 자기가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잠자리도 구해야 되고 짐승들은 들짐승은 모든 걸 지가 자기 본의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집짐승은 그 주인이 똥까지 다 치워줘야 주인이 치워줘야 뭐 밥도 주인이 줘야 되고 모든 게 그 주인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집짐승이에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에서는 이스마엘처럼 들사람으로서 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짐승으로 보는데 야곱은 집짐승이고 에서는 들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들판에 나와서 사냥에다가 아버지 음식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집에 이미 짐승이 있잖아. 아버지가 즐겨 잡수시는. 예.
이런 성경이 말하는 비유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만물 위에, 여기서 위에라고 하는 것은 휘페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무엇의 너머로, 위로, 그런 뜻으로서 이 용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너희 머리 위로 이끌려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선지자들 보는 앞에서 그들 위로 이렇게, 근데 그 원문은 너머로란 말이에요. 너머로. 그 너머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에서는 뛰어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뛰어난. 만물 위에 계시다. 그 다음에 왜 여기서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뛰어나다, 모든 것 위에 있다, 이거예요. 머리와 몸 얘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하늘과 땅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건 배필 관계라고 그래요. 이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매우 중요한 이제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육신을 입고 아직 이 생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불신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여기 나타날은 헬라어의 스트롱 넘버 601번이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거긴 602번이에요. 개념은 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임하심은 언제 어디로 오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거기 나타나는 날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인자로 계실 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할 뿐이죠.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생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살려주는 영으로 사람을 거쳐서 완전한 천사의 모양으로, 천사와 동등된 모양, 완전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속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이 겉사람, 혈육의 사람을 벗는 동안, 후패되고 낡아지고 무너져가는 동안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완성이 되어지면 신령체를 덧입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빛의 옷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아무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는 생활인데, 이것은 뭘 배우느라고 그런 거라고요? 순종을 배워서 나의 위치, 지위, 신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누구의 머리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남자를 주관하려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는 머리를 깎아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남자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게. 여자는 맨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여자들이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주장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지금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조물주의 소유해야 되고 조물주에게 통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을 통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도 공중의 새나 육축이나 짐승이나 이런 모든 것들 위에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 위에 세워진 건 사람이죠. 내생물 중에 어떤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로 살아있는 이 생명체 중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으뜸인 거예요. 이런 걸 일러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순서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허무한데라는 용어, 이 마타이오테스라는 이 말은 무익한 또는 우상 숭배할 때 우상으로 많은 번역이 됐죠. 그 다음에 허상,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허무한데라고 번역한 이 말은, 허무라는 말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개념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맨 헛되고 맨 헛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헛되다라는 번역은 무슨 뜻이냐면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진실이 없다, 그 내용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문자대로 뜻이 그런 거예요. 이제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은 애써서 추구했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다, 무익한 거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걸 얻었죠? 취했고, 그런데 다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인생을 살고 보니까 무익한 짓을 했구나. 이것이 다 뭐냐? 타락한 사람의 행위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타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헛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근거다 이게, 근성이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바라는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들도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헛된 것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사람은 헛된 것에 가서 너무 굴복을 잘하나요. 다른 아무것도 아닌 민들레꽃 한 포기도 하나님이 너는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느 잔디밭가에 사람들이 많이 시빨고 다니는 곳에 거기서 네 일을 해, 그러면 자기 위치와 신분을 잘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신분과 이것을 떠나서 자꾸 높아지려 하고 자꾸 커지려 하고 자꾸 결국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자꾸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만물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거슬리는 일을 먼저 한다. 대적하는 일을 먼저.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게 뭐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짓을. 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죠.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에도 되지도 않는 헛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지 굴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래놓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야,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썩어지는 것에 굴복한다, 거기다 종로로 사는 거다 그 말이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뭐라고요? 썩어짐에 종로로 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썩는다는 것은 육신이고 죽었다는 뜻이죠. 육체가 죽으면 썩게 돼 있죠. 뭐든지 아담 세계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죽고 또 죽고 썩고 또 썩었다. 유다서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담 세계 인간의 특징이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해서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왕같,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돼서 나타나면 피조물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하에 맡겨서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물주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것은 피조물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피곤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인생 사는 게 피곤하죠. 잡을 수도 없는 거, 허무한 거 잡으려고 인생이 날마다 낮밤 없이 가서 일을 하면 피곤하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영이 되신, 구속을 이루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 그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피조물만이 아니라 우리도 양자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접붙임을 받은 아들, 아들 낳은 아들 그런 말이에요. 예,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먼저는 영의 구속을 받고 온전케 되는 과정,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이룬 다음에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는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어차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취하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인생이다. 피조물들도 그걸 싫어하는데 인간이 그걸 몰라도 되겠냐? 이거 설명하느라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